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7교회 이름 애써 벌었더니 빌라밖에 못 샀네. 애서 버도 사 빌라 7교회.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애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영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아시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으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특별히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과 관계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들을 용납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회개는 믿음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없이 신앙의 삶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여라, 너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세상에 물든 성도에게 복음으로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음란으로부터 진리와 거룩함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그리고 떠났던 것으로부터 돌아와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 무너진 그들의 삶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에요. 음란과 우상에 빠졌던 그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잡는 것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의 무수한 신전과 사당과 제단, 반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철학들, 니골라당과 발람의 영향에 뿌리인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신실한 증인이 된 안디바가 있었고, 안디바와 함께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니골라당 곧 발람의 교훈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거짓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무너진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 위에 서서 거룩한 삶을 되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금 서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깨닫는 그 순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할 때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기 때문이죠. 황제 숭배는 더 이상 없지만 지금 우리도 사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과 우상과 탐욕 뒤에 숨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성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진리의 성체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성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통치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사람, 그 주인께 순종하는 사람,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바로 회개란 이러한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등졌던 것에서 다시 돌아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봤죠. 자, 에베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에서는 충성이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우상과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는 온갖 더러움에 빠진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사랑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책이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이어야만 해요. 자, 그런데 사랑에서 진리가 빠지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랑인데 그것 좀 받아주면 어때? 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자잖아. 그것 좀 받아주면 어때? 라고 하면서 거짓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해요. 자, 진리가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진리가 중요하지만 진리만을 고집하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교리, 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되고 그러면 정죄하기 쉽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진리의 사랑이 빠지면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사랑에서 진리가 빠지면 거룩한 경계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거룩한 경계를 지키며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 사랑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이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거짓이 제멋대로 활개치도록 허용한 버가모의 거짓 사랑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것과 잃어버린 진리를 되찾아서 거짓을 이길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진리로 이겨라. 지난주의 말씀이죠.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가르침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승리의 길은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주님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입에서 검이 번쩍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로마의 단검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약간 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로마 시대의 칼 하면 그것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 교부 터툴리아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양날검,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말씀은 양심을 찌릅니다. 죄인들의 교만함을 쓰러뜨립니다. 우리의 위선을 잘라내며 변명을 관통합니다. 말씀은 예리하고 날렵한 빗으로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들춰내고 거짓 교리를 죽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인 검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이깁니다. 세상의 거짓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로만 전복될 수 있습니다. 검은 또 다른 기능이 있죠. 그것은 심판입니다. 양심을 찌르는 검은 영혼을 심판하는 검이 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심판의 검이 된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발람의 교훈, 이 바알볼의 아들이었던 점쟁이 발람은 마지막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발람의 무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검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특이합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주님께서 내가 한 이 말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검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주님을 등졌던 자들에게 심판의 책망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 두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대요. 흰 돌은 그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던 만나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 만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에 담겨져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금 항아리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가 금 항아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 항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듯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굶주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우리가 언제나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 좀 배불리 살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경험한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놀라운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승리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최고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상의 고기를 먹지 못한 그들이지만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곤경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상급은 흰 돌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흰 돌, 도대체 흰 돌이 뭘까?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그리스 로마 재판정에서는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흰 돌은 무죄 선언의 상징이에요. 또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연회나 특별한 그러한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하죠. 그때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있어야 되죠. 그 입장권으로 바로 흰 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흰 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전해주면 그 사람은 그 돌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황제 잔치에 들어갈 티켓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이름이 새겨진 흰 돌입니다. 또 흰 돌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에봇 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각각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석이겠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흰 보석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흰 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하늘의 영광과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최후의 승리와 그 승리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와 생명의 초대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네 라면서 감격해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새 이름, 도대체 이 이름이 뭘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따라서 여기에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돌에 새겨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 새 이름은 나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을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이름은 이기는 자, 성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주셔서 마치 로마 시대에 초대를 받았던 초대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놀라운 내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과 나의 존재가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지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상태, 어떤 위기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버가모의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온갖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며 온갖 부도덕과 탐욕과 유혹이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이때 사면 초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의 진리로 물들여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이 은혜의 선물을 기필코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진리를 따르며 거룩한 삶에 헌신하십시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복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거룩이 탐욕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가는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